네, 할렐루야. 네, 수요일 배우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단소리의 단으로 간 단지파. 네, 단단단이죠. 같은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앞서 이 단지파는 5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라이스를 정탐하게 했고, 정탐꾼들의 긍정적인 보고와 그들에게 선언된 미가의 집 제사장의 축복의 말에 힘입어서 이제 오늘 라이스 정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단지파가 이 소나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자신들의 지파 출신이자 또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삼손의 고향이었고, 또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사직을 수행했던 장소입니다. 단지파의 라이스 정복 이야기도 이곳에서 시작되면서 그들의 이 사사는 결국 실패했는데 과연 그들의 백성은 성공할 수 있을지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역을 시작했음에도 삼손은 결국 실패를 하였기에 애초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이 일을 시작한 단지파는 그 결말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라이스로 이동하던 단지파의 군대는 이전에 정탐꾼들이 들렸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서 보았던 신상과 성전 기물들을 빼앗아 가려는 계획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실행에 옮겼을 때 그곳을 관리하던 미가의 제사장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청년을 만나서 이제 무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이곳에 청년으로 표현되죠. 이 단어는 소년, 젊은이라는 뜻으로 이 경험이 없고 미숙한 것을 부각시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금 자신에게 몰려온 단지파 사람들의 무리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 청년에게 무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 평안을 의미하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말로는 평안을 외쳤지만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이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 있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즉 입으로는 평안을 말하지만 그들은 단체로 무기를 든 채 무언의 압박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자기 앞에 레위인 청년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그곳에 제2기구들을 서슴없이 챙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들이 새긴 신상과 또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져가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처음에 이 미가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미가가 그 어머니의 은을 훔쳤을 때 3번이나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파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미가의 소유물을 도둑질하여서 미가는 응보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이 5 정탐꾼들은 이 14절과 17절과 18절에 에봇, 드라빔, 신상이라는 단어를 연속적으로 3번 반복하면서 이들이 이러한 종교적 기구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탐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종교적 의식, 상징, 행위에는 열광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을 유지한 채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세상과 하나님,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반쪽짜리 신앙인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행위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기구들을 단지파 사람들이 가져가려고 하자 미가의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고 항의하는 듯한 질문을 합니다. 이 기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는 미가에게 고용된 것인데 만약에 이것들을 빼앗기면 그 자신도 더 이상 밥벌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사장에게 단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잠잠하라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또 이어서 달콤한 제안까지 하는데요. 그 제안이라는 것은 이 미가의 집에서 개인의 제사장으로 일하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따라가서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일하는 것이 너에게 훨씬 좋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열악한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섬기던 한 목회자가 갑자기 대형 교회의 담임 목회직을 제안받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이 제사장의 반응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서 이 종교 물품들을 오히려 자기가 받아가지고 같이 동행합니다. 처음에는 단지파의 불법적인 행위에 항의하듯이 보였던 레위인은 그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히려 그 훔친 기물들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단지파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17장 13절에서 미가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미가의 편에 서기보다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단지파에게로 돌아서면서 이 미가가 바랬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미가와 레위인의 관계는 겉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돈에 의해서 맺어진 이 천박한 관계였을 뿐임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을 약탈하고 그 제사장까지 회유한 단지파는 다시 태어나게 자신이 가던 길을 걸어갑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그리고 가축, 값진 물건을 앞세우고 길을 떠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이 긴 여행을 이동할 때는 그들이 보호해야 할 아이와 부녀자 그리고 가축과 재물들은 뒤에 두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그룹들을 지금 앞쪽에 배치하고 있죠. 이것은 자신들의 적이 뒤에 있음을, 그러니까 미가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복을 하기 위해서 뒤쫓아올 것을 예상했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라이스 땅은 정탐한 결과 이 군사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의 군사들을 뒤쪽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지파가 예상한 대로 미가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파를 추격해왔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너희가 뺏어갔다라고 항의합니다. 이 발언에서 결국 미가가 했던 종교적 행위는 인위적인 자작극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는 내가 만든 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했던 신상은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이었을 뿐이고 또한 그러한 신은 자신이 단지파에게 납치되어 갈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신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단자손을 추격해서 따라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미가가 집으로 돌아간 이유는 단지파가 자신들보다 강하였기 때문에, 즉 힘의 논리로 인함이었던 것입니다. 각 사람이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시대에 옳고 그름은 더 이상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양육강식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도 마찬가지로 단지파가 자신에게 불이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미가와의 갈등을 정리한 단지파는 본격적으로 라이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단지파가 라이스를 치는 장면을 묘사할 때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들이 몇몇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27절에 한 세 가지 정도의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서 전쟁에 임합니다. 즉 제2기구와 제사장을 앞세워서 라이스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마치 여호수아 세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법궤와 제사장을 앞세워서 이 거룩한 전쟁을 했던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유사할 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도 거룩한 정복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9절에서는 미가의 집에 있었던 신상과 제2기구를 단지 미가가 만든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은 단지 인간이 만든 것일 뿐이며 따라서 이 전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물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라이스 백성에 대해서는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한가하다는 것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산다는 뜻이고 또 걱정이 없다는 것은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화평을 이루고 또 신뢰하며 살아가는 라이스 백성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이상적인 삶의 모습과 유사하며 또한 반대로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단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이방 대적자의 모습과 같이 보이게 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한가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그 대적들을 무찔렀을 때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묘사될 때 거듭 쓰였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안을 깨트린 단지파 사람들이 더욱 이방 압제자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단지파가 아무리 법궤와 또 유사한 종교 기구를 그리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행했던 그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자신들을 포장했을지라도 그들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잔인한 압제자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들이 이제 치는 장면이 묘사되는데 이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칼날로 치며 불살랐다라는 표현도 이 여호수아 세대가 하솔의 연합군과 전쟁을 했을 때 사용된 표현이었습니다. 당시에 하솔과의 전투는 이 가나안 북쪽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같이 단 지파의 라이스 침략은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하솔 연합군과의 전투와 같이 여호수아 시대의 중요한 전투들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단지파는 실제로 자신들이 마치 과거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이 거룩한 성전을 수행한다고 믿고 이 행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며 겉모습만 흡사한 유사 종교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제 손쉽게 라이스 사람들을 진멸한 단지파 사람들은 그 지역의 이름도 바꿉니다.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 조상들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단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들은 마치 거대한 탑을 쌓고 그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바벨 시대의 사람들처럼 라이스를 정복하고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이름을 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경우에 보통 그분의 도우심을 기념하여서 지명의 이름을 바꾸었던 많은 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이름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는 여기서 다시 한번 뒤에 이 성의 본래 이름이 라이스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바꾼 이름이 적법하지 않음을 고발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제 사사시대에 일어난 단지파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지게 하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구절에서 지금까지 시종일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채 그저 청년으로만 언급되었던 레위인의 이름이 결말 부분에서 드디어 밝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레위인은 모세의 손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부분은 그의 이름이 요나단이었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세의 손자였다라는 데 있습니다. 모세의 손자라는 것은 지금 이 단지파의 영적 타락 사건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거의 곧바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고 그 아들 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세대였고 그 손자 세대가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라는 사실은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막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했던 사사 시대의 첫 시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야기 이후에 나온다는 점과 또 이 이야기에 나오는 단지파나 미가와 같은 일반 백성이 이토록 지독하게 타락했다는 점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삼손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사사 시대 후반부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이 일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일어났던 일이었고,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사사기가 묘사했던 앞에 사사들의 모습처럼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해 나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땅에 정착하자마자 극심한 타락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레위인이 모세의 직계 손자였다는 점인데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적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이 여호와에 대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신앙 전수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급속하게 영적 쇠락의 길을 걷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은 각 개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하는 것이지, 부모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그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손자가 되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세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된다는 뜻이죠. 모세의 손자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하물며 우리들 또한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비극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1절을 끝으로 이토록 암담한 단지파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야기는 시종일관 단자손과 그들이 가정한 신상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는 언급이 끼어들면서 마무리됩니다. 갑자기 실로가 언급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비록 단지파가 그들 임의로 제사장과 신상을 두고 자신들 나름대로 예배 장소를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소는 실로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실로를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단 자손에게 있는 신상은 미가가 만들었다라고 강조하면서 단지파 안에 세워진 제단은 인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우상일 뿐임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이름으로 세운 땅에 정착하여서 살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그리고 지리적으로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그리고 레위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인 제사장을 세워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배교한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한 지파였고 또 외형적으로는 많은 제2기구와 또 모세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를 내었을지라도 결국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겉으로는 그럴듯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이 단지파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인간의 영적 허영 그리고 위선에 대해서 저명한 구약학자 베리 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성을 지닌 존재인 우리는 사물의 진정한 중심에서 주변부로 심오한 지점에서 표면으로 옮겨가려는 피하기 힘든 성향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말해 문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종교의식조차 회개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가리는 포장지로 바꾸어버리는 성향 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적 위선자가 되려는 성향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단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죄를 많이 짓더라도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의 무리, 즉 구원을 받는 백성의 무리인 14만 4천 명이 언급됩니다. 이들은 각각 12,000명씩 12지파에서 배출되는 무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2지파 명단에 단지파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 명단을 살펴보면 그들은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야곱의 11명의 아들에다가 나머지 한 지파는 역시 같은 야곱의 아들인 단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죠. 이 므낫세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요셉 지파에 이미 포함되는 것인데 한 번 더 언급되면서 결과적으로 2번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단지파는 구원받는 지파의 무리에 빠져 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단지파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단지파의 가장 큰 악은 이 미가의 신상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대대로 섬겼다는 데 있습니다. 즉 우상숭배의 범죄인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범죄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에 그들의 우상숭배가 구원받지 못한 결정적 이유라는 것에는 우리가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언급하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살 곳을 찾아 떠났다는 점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살 곳을 스스로 개척해서 그곳의 이름을 단으로 이름 지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스스로 이 마음의 왕자의 주인이 되어서 살겠노라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시록의 12지파 명단에 이 므낫세가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2번 언급되는 것은 저는 이것도 단과는 정반대의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므낫세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구하여서 요단 동편 땅까지 얻게 되고 결국 요단강 동편과 서편 2군데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이 구원받은 그 지파의 무리에 2번 언급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러한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우상숭배가 극심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도 우상숭배를 달고 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파에게 더욱 치명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자신의 살 길을 추구해서 떠났다는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성이 잔존해 있는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또 세상을 향해서 견눈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 안에 계속 있으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극적으로 배반한 2 제자는 베드로와 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결말을 보면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고 유다는 끝내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배반한 이후에 두 사람의 뒤의 행보를 살펴보면 유다가 더 인간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무고한 자를 팔았다고 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기도 했고 또 자신이 받은 돈도 되려 제사장에게 돌려주는 등 자기 잘못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뭔가 그것을 만회하려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후에 순간적인 감정에 북받쳐서 통곡했을 뿐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저 다시 고기잡이의 삶을 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보이니까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제서야 사랑한다고 말하는 모습은 오히려 뻔뻔해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만약 가룟 유다와 베드로 중 한 사람에 대한 사명권이 주어진다면 적어도 배반한 이후의 태도와 행동만 본다면 유다가 더 그럴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정작 베드로가 용서를 받고 유다는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결국 이 두 사람의 영혼의 운명을 가른 것은 스스로 얼마나 책임 있는 행동을 하려고 했느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어떻게든 머무르고 또 돌아가려고 했느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다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참회하고 행동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결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합니다. 즉 끝까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결말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죠. 반면에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에 비하면 굉장히 비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쨌든 예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실 수 있으며 우리를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비록 베드로가 더욱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주님께 돌아간 베드로가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단지파가 구원받는 지파의 무리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저는 그들이 다른 지파보다 더 극심하게 우상을 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물론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 숭배에 대한 죄는 모든 지파가 50보 100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은 그들의 극심한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른 이방 민족들과 어울려서 살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불성실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여전히 회복의 여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신실함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단 지파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이 자신만의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살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외인이 되고 또 소외되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접한 후에 그의 삶이 거의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 사람이 진짜 진정성 있게 영접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성도가 때때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또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완전히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도 만약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깨달음이 들 때
지금까지 망나니 같이 살았는데 어찌 염치 없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이 생각이 참 진정성 있어 보이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바로 갸론 유다와 같은 생각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베드로와 같은 뻔뻔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기에 너무 신실하지 못하고 또 못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거듭 회개 기도를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 주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너무 염치 없고 뻔뻔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나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현저하게 다를 때 영적 자존감도 낮아지고 또 자신에 대한 혐오감마저 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기도하는 것과 내 삶이 이질적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주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공의를 넘어선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